오늘 아침에 뭔가 259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가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의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헨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국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오늘 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장면이 조금 달라졌죠. 어제는 랍사게가 마중 나온 대신들 세 사람과 같이 이야기했지만은 오늘은 랍사게가 더욱더 교만하여서 이제 성 위에서 듣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유다말로 크게 합니다. 이거 보면 랍사게는 유다말에 아주 능숙한 그런 장군인 것 같습니다. 요지는 어제 이야기한 요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서 이 땅에 아수르 왕이 정복한 모든 땅에 각 지역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랍사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일반 우상 신들과 같이 동급으로 놓고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항복을 하고 내게 나오면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곳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감람과 꿀이 흐르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원이 있는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옮겨주겠다 하는 이런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냥 하나의 성이라든지 하나의 지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랍사게가 그걸 알 리가 없죠. 모르니까 이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교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참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흔드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랍사게의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지 않았다는 것은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심약한 사람들은 동요할 만하고 또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랍사게의 말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이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같이 왕의 명령대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엘리야긴과 셈나와 유아 이 세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커다란 슬픔을 당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옷을 찢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상하고 슬픔을 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 자기 옷을 찢는 이 세 사람의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그 아수르의 대군을 눈앞에 두고 그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희롱하고 자기들을 협박하며 미혹하는 이런 장면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아주 약한 부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견뎌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8장, 19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18장에서는 보고하는 내용까지 끝나지만 19장에서는 이 일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몰살시켰다 하는 기사가 우리 19장에도 나오지만 역대하 32장에도 그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만 찢었겠습니까? 성위에서 랍사게의 말을 들은 그 유다 백성들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말로 상대방을 시험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시험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장의 내용까지 하면은 길기 때문에 18장에서 끊었는데 이러한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다 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상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의 지적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심령이 의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쁨과 감사로도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받아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